가족 또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샬롬. 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오늘은 1절, 2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2절 한 몫을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잠언 29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28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8장에서는 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교훈에 대해서 전하였다면요.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29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9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큰 주제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잠언 28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8장 2절 내용인데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28장 내용의 이면에 흐르는 사상이 의로운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2절을 좀 볼까요? 다시 한번 한 몫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표면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 땅의 세상 나라들과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 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메시지였죠. 이 땅에서는 시대와 역사적 상황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어 왔고 또 그들에 의해서 나라들이 다스려지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와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조나 대단한 능력을 지닌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스리는 왕조와 정권은 수시로 바뀌고 교체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절 하반절에서는 영원히 지속될 나라가 하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이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왕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서의 번역은 이 부분이 좀 명료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흠정역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을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내용 자체를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니라. 여기 이제 한 사람이란 표현이 명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나라들과 대조되는 한 나라가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에 의하여서 영구적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수시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와는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나라지요.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리고 명철과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있는 한 분에 의해서 이 나라는 영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은 누구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분의 지극히 큰 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나 왕조들처럼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교체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들과 구별되어지는 신령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의 어느 나라나 어떤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자, 왜 제가 오늘 잠언 29장의 첫 번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하기 전에 28장 2절에 관해서 언급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밀하게 그 복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28장과 29장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와 구별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와 왕조와 정부가 늘 유한하고 수시로 변하고 교체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나 우리 영원한 왕이자 우리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28장과 29장의 배후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사상인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28장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면, 29장은 특히 오늘 살펴보는 구절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첫 단락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구절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건 2000년 전이지만 이 잠언서가 기록되어지는 그보다 앞선 700~800년 전의 시점에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영원한 메시아의 오심,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대망,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할 즈음에 있었던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늘 29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서 그 나라, 그때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잠언 29장 1절, 2절,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질문은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묘사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은 우리가 이 장수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 원문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장도 사실 29장하고 하나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28장에 언급된 사람들인데 주로 그 마지막 9절 28절을 보게 되면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요? 악인이죠. 악인. 그렇죠. 근데 이 악인은 28절에만 언급된 게 아니라 28장 전체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면서 계속해서 악인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언급해 왔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까지 아주 다양한 말로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28장 해설을 통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29장 1절에서는 이 악인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히브리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이 자체가 목이 뻣뻣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 히브리 농경사에 보게 되면 소를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발명된 게 뭐냐면 멍이에요. 원래 소도 야생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들을 집에서 이렇게 가축으로 키우는데 이 소가 엄청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 소를 이용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 갔겠죠. 그런데 가장 그 소를 제압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 큰 소도 멍에를 이렇게 메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그런데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소가 멍에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소라고 하면 당연히 멍에를 지고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밭을 갈아야 하는데, 여러분 소가 멍에 짊어지는 것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처음에는 말로 경고하겠죠. 이놈아, 말 잘 들어야 돼. 멍해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했는데 계속 소가 뒷발질하고 막 계속 멍해지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회초리를 들거나 몽둥이를 들겠지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멍에를 짊어지기 싫어서 주인에게 반항하는 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달러 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조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는데도 우리말로 옛말에 소기에 경일 듯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 하면 듣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행하여 나중에는 대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 받고 있고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 고통을 당하게 될 상황이 있을 것인지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이를 향하여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소임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짊어지기를 싫어하는 자와 같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무거운 징계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권력에 의존하거나 그것에 동조하여서 계속해서 악한 짓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런 일을 멈추지 않게 될 때에 언젠가는 그 불의를 심판하고 처벌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되어서 자신이 기존에 의존하고 동조하던 불의한 세력들과 함께 졸지에 패가 망신하게 되고 종국에는 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악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처럼 자신의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불의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비웃듯이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항시적으로 행합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권세를 얻고 이름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그런 것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권세를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당당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행해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결과물들은 오히려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격려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이 심판받고 악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과 1919년 3.1운동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당시는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일사 오적 같은 그러한 몇몇 하지만 그래서 보면 한일합방 유럽기 한 30, 어떻게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는 이런 형태로 살아남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30년 정도면 일종의 세대가 바뀌는 것이 한 세대의 기간이 한 30년 되거든요. 그런데 30년 정도 지났던 얘기는 또 오랜 기간 동안 힘을 또 오랫동안 그래서 일본이 다른 한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한 일본 이분들의 자유를 많은 이들은 일제강점이 계속될 줄로 알고 부당한 정권에 아첨하고 순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장차 독립하게 될 나라를 염원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했습니다. 자, 이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 본다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일제에 부역하여서 호의호식한 이들은 친일파 혹은 매국노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반면에 당시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고 그들의 자손들마저 많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왜 제가 일제 강점의 역사를 설명드린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엇을 위한 비유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대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나 독립투사와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죄 때문에 세상에는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는 자들이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이러한 다툼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힘이죠. 세상의 물질이죠.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나 28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가진 듯 해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절대 권력이란 없습니다. 참 권력자들은 허망해요. 그 역사에 많은 금과 옥조의 교훈들을 분명히 보고 듣고 배웠을 텐데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와 비참의 역사를 오늘날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왕조는 바뀌고 정권은 교체되기 마련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어떤 통치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민 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그 나라에서 저희 가정이 한 8년 정도 지냈잖아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꿈에 그리던 좋은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5년에 그 지긋지긋했던 36년의 일제 식민 통치를 끝내고 독립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한국민들은 과연 그 허약한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립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독립할 때 그 해방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제 식민 통치 때 불의한 일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장차 있을 나라의 독립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한 한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의한 세상의 편이 되지 아니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유일한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이를 성실히 행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나라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받는 그날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극치의 큰 축복과 영광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의 표현대로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칭함받습니까? 그날에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림을 받을 사람들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잠언서 29장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무나 깊은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불의한 세상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사람처럼 행한 모든 자들은 그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탄식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지 않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날에 역사 속에 이미 드러났지만 완전한 실체로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 이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날에 대하여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정권이 무너지고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그 날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영원토록 다스려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독립운동가요, 영적 독립투사입니다. 일제시대에는 해방이 될 것이라고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한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사나 죽으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잠언 29장의 첫 두 구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명백한 약속과 확실한 소망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났고 또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과 소망을 전문 말씀을 통하여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과거 역사 속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쓰고 노고를 다한 이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